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전 사도행전 2장 1절을 따라서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교회의 근본적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이는 것을 회집한다, 이렇게 한자어로 왔습니다. 중요한 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죠. 사람은 그냥 모이나요? 그냥 모이지 않습니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모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이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표지, 첫 번째 상징은 함께 모이는 데 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예배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임으로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의 특징을 분명히 잘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는 뭘 하나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합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가장 힘을 들여야 될 것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각양각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어떤 단체, 조직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교회 시작에 있는 특징은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었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첫 번째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리는 한번 들리면 그 온 집에 가득 차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주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신앙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할 때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도전을 지난 수십 년 해왔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미국 교회 부흥운동의 일종의 여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특정 지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맞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일하십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소리가 그들이 앉은 집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바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존재하기는 하지만, 바람이 부는 걸 알기는 하지만 뭐라고 딱 꼬집어서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헛되어서 바람을 붙잡는 것과 같다는 거죠. 바람은 보이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바람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몇 사람 이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바람같이 보이지 않지만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크신 일하심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first calling, second calling, third calling 단어를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first calling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변화 second calling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옛사람의 죄가 있는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죄에 매여 있던 사람이 죄로부터 풀린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고통과 상처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사람, 묶여 있던 사람이 고통과 상처를 극복해서 고통과 상처를 통해 축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던 사람이,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일하실 때 발생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죠. 그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아직 죄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인이 된 어린 신자이든지 성숙해가는 좀 더 성숙한 신자이든지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한 주간 혹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는 온전하게, 즉 100%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회 가운데 어떤 표지, 어떤 특징이 있나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첫 번째는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 나는 급하고 강한 소리, 휙 하는 소리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요? 무엇인가 보였는데 그것이 불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피워보시고 불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알 수 있는데 불은 하나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불이든지 불을 피워보시면 불이 타오르는데 잘 보시면 아주 혀처럼 가늘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체험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각 사람의 위에 어떤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임해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딱 규정해서 사진 찍듯이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강력한 만져주심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있었던 거죠. 불의 특징 중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불은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불의 상징이 쓰일 때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는 특징을 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불은 어떤 역할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태운다는 것은 제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특징이 있죠. 제물을 태우는 것으로 우리의 죄도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도 태우는 거죠. 우리의 어두운 부분도 태우는 거죠. 우리의 부패한 부분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결케 하다, 깨끗게 하다, 거룩해 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불처럼 그의 어떤 부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치 않은 부분들을 태우셔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 적합한 존재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주 적당하고 적합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불의 특징이 있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두 번째 불의 특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 옆에 가면 우리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추우면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바로 이 따뜻함 혹은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품의 특징 혹은 일의 특징으로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거룩함을 향한 열정, 사역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열정,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불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그냥 여기에서 제가 불을 하나 피워놓으면 곧 꺼질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불을 가지고 한 군데 모이면 큰 불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개인 각자의 불은 쉽게 꺼질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불을 태우면 그것은 열정으로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할 때 베드로는 조금 더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니까 강력하게 도전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또래 부모들은 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외치고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뭘 봤나요? 설교자가 외치는 혹은 그리스도인이 외치는 동일한 열정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꺼져 있는 마음의 상태로 왔어도 이 강단으로부터 또 여러분으로부터 전해지는 뜨거운 열정이 그의 꺼진 마음에 불 붙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불 붙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결론을 내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의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이 도전을 들으면 마음의 열정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마음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일 때 이 초기 교회의 열정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초기 교회의 이 열정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엘리엇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불을 붙일 때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믿음의 불을 붙일 때
여러분이 믿음에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표적은 어떤 것이었나요? 11절, 12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마지막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각자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건 뭘 얘기하나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오랜 동안 성령을 받은 표지로 방언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방언해라 이렇게 해서 방언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교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죠. 초기 교회 하나님께서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언어라는 뜻일 뿐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체험하는 것은 신비한 체험이고 방언을 체험하는 것은 일정 정도 우리에게 어떤 신비함, 신앙의 신비함을 체험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는데 그 방언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 방언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말하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때만 기능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는 것보다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각 언어, 방언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 언어로 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중함을 잃게 되면 우리의 말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교회 안에 리더십 역할을 맡을수록 굉장히 근신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은 매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특징을 따라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기 교회, 초기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던 열정으로 불붙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강교회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힘을 말하는 스피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